90일 성경 통독 제26일차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구약의 왕국 시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과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았는데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부터 다윗이 이제 죽게 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40년간 통치를 하고 다윗도 40년,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면서 통합 이스라엘의 역사는 120년의 역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이제 두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왕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두 왕국이 분열돼서 열왕기하까지 이 두 왕국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주로 기록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역대하 이야기는 솔로몬부터 그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황에 대한 개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주전 300년경 히브리어 본문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둘로 구분되었습니다. 주전 300년경이면 BC 300년쯤에 그러니까 그 헬라 제국 때 애굽 지역이 지금의 이집트 지역을 알렉산더 대왕의 한 사람의 장군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왕국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전 세계 모든 그런 책들을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번역이 된 거죠. 그때 성경이 히브리어 본문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원래 한 권이었던 책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열왕기상의 시간은 BC 970년경에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통일 왕국이 분열된 후 80년까지 모두 12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 왕국, 분열 왕국이 80년까지의 역사가 80년까지 역사가 열왕기상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 아내들을 통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허락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또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 백성의 원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힘들게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로보암 1세를 비롯해서 10지파는 북쪽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을 통치하게 된 그래서 두 왕국으로 분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기자는 하나님께 순종한 왕과 불순종한 왕의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왕은 좋은 왕도 있고 또 나쁜 왕도 있는 반면에 북왕국의 왕들은 모두 나쁜 왕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10지파 북쪽의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통치자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세죠. 그리고 남유다의 초대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분열 왕국의 르호보암이죠. 근데 이 여로보암 1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 있네.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1년에 절기에 3차례는 남자들이 이쪽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즉 분열된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면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북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남유다 땅이 이렇게 있죠. 남유다 땅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남쪽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 그 이스라엘의 그 3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즉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남쪽과 최북단의 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 베델과 단이라는 그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는 철저하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해야 합니까? 제사장 가문은 아론 자손이죠. 아론 자손에서 레위 지파이고 아론 자손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이 여로보암 1세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또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일반 다른 지파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소위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통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고,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8명의 선한 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요약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의 40년 통치를 기록해 놓고 있고요. 1장에서 4장은 솔로몬의 즉위와 초기 통치, 그리고 5장에서 8장은 성전과 왕국의 건축, 성전은 몇 년에 걸쳐서 만들죠. 7년에 걸쳐서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왕국은 13년에 걸쳐서 만들게 됩니다. 왕궁을. 솔로몬의 전성기가 9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고 솔로몬의 왕의 나라가 쇠퇴하는 것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분열 왕국이죠. 분열 왕국. 예, 즉 여로보암의 즉위 때,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의 즉위 때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의 통치 때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되어서 남유다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사무엘상의 이야기, 그러니까 통합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에서 총 120년의 기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BC 930년 즉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열 지파가 이제 되고 남유다의 두 지파는 누구죠? 두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BC 930년부터 두 왕국이 나누게 돼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6장까지는 분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누굽니까?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왕이게 되고 이제 208년 동안 존속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약 150년 가까이 이제 남유다 왕국은 존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0년 동안 존속이 되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압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입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 열왕기상 1장 2장 다윗 왕의 유언과 솔로몬의 즉위. BC 970년경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죽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유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한 것은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신앙적 유언을 통해서 왕정의 성공과 실패의 근본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유언이 뭡니까? 정치적인 유언으로서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시급히 풀어야 할 그런 숙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정치적 유언에 관해서 어떻게 합니까? 즉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숙청 작업을 벌립니다. 첫 번째 먼저 왕위를 요구했던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첫 수냄 여인을 요구한 죄로 처형합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죠.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모습.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첫 수냄 여인을 요구한 죄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죽고 왕위를 계승하기 전 아도니아를 부추겨서 쿠데타에 참여한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쿠데타를 주도한 장군 요압을 처형합니다. 요압을 처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주어진 경계선을 넘어설 때 시므이를 처형하면서 이 네 사람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그냥 반감을 가지고 있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4장입니다.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아직 여기 기브온은 산당이에요, 산당인데 사실은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의 신들을 섬겼던 그런 장소들이죠.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으니까 아마도 기브온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은 솔로몬의 찬양 시입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있고 솔로몬 모든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두 젊은 여인이 갓 태어난 한 아기를 안고서는 서로의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솔로몬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 아기의 진짜 엄마는 울면서 아이를 결코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고 거짓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함으로써 이 심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지혜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 솔로몬은 뛰어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지혜로 번영하는 나라를 세운 거죠. 번영하는 나라를. 지혜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처음에 솔로몬에게 번영하는 나라를 세우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이 일어납니다. 성전 건축은 7년 만에 일어나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시작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이 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리는데 솔로몬이 이제 자기 왕궁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13년이 걸린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성전을 계속 건축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의 왕궁의 건축이 느려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18만 3,300명의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또한 다윗 왕 때부터 우호 관계를 가졌던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도 제공받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전 중심 사상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지속되어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으로 남게 됩니다. 이 성전 중심 사상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하나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의 처음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리자로 이제 통치하도록 만드시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고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통치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므로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된 거죠. 하나님 통치 아래 성전을 중심 만들므로. 그리고 인간 왕은 누굽니까? 인간 왕은 이제 뭐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까지 이제 솔로몬 왕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번성하는 땅이 됐습니다. 하는 땅이 되었죠. 이 에덴 동산의 처음 모습과 이스라엘의 처음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은 뭡니까? 불순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 추방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의 말년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두 나라로 분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결국은 어떤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있었지만 불순종 왕, 그 인간의 연약함들 통해서 결국은 두 나라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회복의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는 뭡니까? 모세와 세운 언약 중에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하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어떻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저주를 받았고 멸망하게 됐는지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성전은 주전 960년부터 586년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키기 전까지 솔로몬 성전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는 바다들이 이렇게 있고요. 노수로 만든 이 제사장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밖에는 이제 재단을 만들고 성막에서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제 성소, 여기까지 성소고 그 다음에 안에 지성소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는 진설병, 등잔대, 향단이 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과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출애굽하실 때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광야에서 이들에게 성막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시죠.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뭡니까? 천막이 아니라 건물로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으로 역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로 여겨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짐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모셔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더 이상 둘로
돌로 만든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실 때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전들을 보면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죠. 최초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계획했고 솔로몬이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586년에 누가 파괴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등의 스룹바벨과 유대 장로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설합니다. BC 516년에서 116년까지 이어지게 되죠. 116년에 어떻게 됩니까? 169년에 헬라 왕의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두 번째 성전이 그렇게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BC 19년부터 AD 70년에 다시 파괴가 되죠. BC 20년에 건축이 시작됐고 AD 6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수르바벨의 성전을 이 헤롯 대왕이 재건하게 되는데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은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고 그곳에 이제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 솔로몬의 전성기. 솔로몬이 7년에 거친 성전 건축과 13년에 걸친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의롭게 행한다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경고도 하십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나라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널리 퍼졌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방문하는 것이 이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까지는 번성기였지만 11장에는 이제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복종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한 기간은 40년이고 그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초기에 열왕기상 3장 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부귀와 영화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을 두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호화스러운 궁전들을 건축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인 후궁들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금지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그모스와 밀곰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들의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공주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섬기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읽을 때 네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 혼합은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백성들이 섬기도록 허락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통치 때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모세는 신명기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병거.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어긴 거죠, 솔로몬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해질 때,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반만 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솔로몬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이 누려온 수십 년간의 평화를 흔드는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10지파를 맡기겠다는 계획을 전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 이스라엘의 큰 용사였습니다. 그냥 군대 장관쯤 되죠.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를 맡기겠다는 계획을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에 대해 왕국의 분열까지는 이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솔로몬의 대적을 보면 이제 이 땅들이 다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그 통합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항복했었죠. 아람 왕, 암몬 왕, 모압 왕, 에돔 왕이 다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었습니다. 다윗 왕 때. 그리고 조공을 바친 나라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돔 왕 하닷이 반역을 이제 싹을 일으키다. 하닷은 이 이집트 왕의 사이입니다. 사이. 그리고 아람 왕 다메섹이죠.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인데 다메섹 왕 르손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나눠져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후에 이제 애굽 왕 시삭은 이제 르호보암 때기는 한데 애굽 왕도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대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할 때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